이제 샬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최근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자여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외쳐라. 예,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때 환란 때에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혼자들 믿음 지켜야 되는 어쩌면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 말세교회 막론하고 미국교회, 일본교회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 됐든 설명하고 표현한 내용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지만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이어야 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든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 사역자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전해야 되는 복음이 역시 그 복음이다. 결국은 그 복음이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니까 이게 그 각도가 좀 달라진 겁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누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론을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우리는 이 구원론을 두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개개인이 받는 구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개인의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우주가 마지막 때 종말에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세계 구원이라는 두 관점에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볼 줄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묶어서 나가겠지만은 어떤 내용은 요 개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 어떤 구원을 세계 구원을 우주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볼 줄 알면 더 좀 성경이 좀 더 밝아지겠죠. 오늘은 바로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좀 한 절씩만 봅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자주 읽을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리고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냥 본문만 읽어도 좋네요. 장황한 설교 안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저 그 샤머니즘 말하는 무당 종교들처럼 그냥 하나님 불러다가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여기만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틀린 건 아니지만 복음 신앙을 너무나도 저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문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다 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 중인데 참담합니다. 근데 여기다 또 북한군이 또 거기 또 가담을 또 했다네. 파병을 또 한다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의 하마스 집단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레바논, 시리아, 이란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평화를 외치는데 그 와중에도 러시아는 푸틴은 24개 나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브릭스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또 공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의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본에 새로 수상되신 분은 아시아의 나토 같은 걸 만들어 안보를 하자 또 아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살아남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남아 보겠다고 그러면서 전쟁을 한다고요. 웃기잖아. 전쟁 왜 한다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오늘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끝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 전쟁은 주님 오신 날 끝납니다. 그냥은 못 끝나요. 특히 이스라엘 사태는요, 저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키신저라는 사람이 중동 문제 해결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다, 뭐 메시아다, 뭐 한때 그런 데 있었어요. 중동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근원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구를 저는 오랜 동안 해왔고 그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도 관심 있게 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인류 역사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살인사건, 그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 재림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동서전쟁, 남북전쟁,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으로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룬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은 주님이 오셔서 해결되는 거지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 열으셨는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뭐 너무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또 이 시간에 다니엘서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요. 사실은 30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주전 1600년경 주전 16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1차 침공이 606년이고 2차가 599년이고 3차가 586년 그때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해고, 또 581년에 한 번 더 와서 마저 또 쓸어가고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가고, 이런 지경이다. 열왕기 하서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 다니엘은 1차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군대가 와서 사실상 유다 나라 주권을 빼앗겼을 때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에요. 몇 살에는 정확한 나이는 없습니다. 소년이었는데, 다른 선지자하고는 달라서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바벨론 왕궁에서, 파사 왕궁에서, 메덴나라 왕궁에서 고위직을 지낸 아주 특수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변질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 파워를 보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믿음을 지켜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적의 왕들에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인데, 근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아, 창문 닫고 하면 어때요? 몰래 남들 안 보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의도적으로 누구 보라고 한 건 아니야. 자기 심정이 그렇다고 말이야. 하다못해 창문 닫힌 것조차도 답답하니까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기도했을까요? 주여 나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안 받지만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버지 언제나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붙들려가서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그런데 뭐 당당하게 믿음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큰 계시를 주시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큰 신상에 대한 계시가. 지금 오늘 읽은 7장은 자기가 환상을 본 네 짐승에 대한 계시. 9장에 가면 70일에라고 하는 70일에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시, 큰 계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단순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니까 바벨론 시대로부터 메시아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1시간 뒤에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물론 내일 한국 가는 비행기 타겠지만은 그것도 타봐야 하는 거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제 운명은, 제 팔자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방지다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 건 관심 없고 내 자기 운명 좀 알아보려고 예언 좀 해주세요, 점도 치러 가고 뭐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좀 소탐대실이지 적은 거 없게 짜고 큰 걸 놓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큰 거 얻는다고 적은 거 내버리라고요. 그럼 적은 건 따라오잖아요. 큰 거 사시면 덤으로 오잖아요. 가게 가서 물건 많이 사면 조금 사면 큰 거 못 얻어요. 무슨 얘기하나 모르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네 짐승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계시.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더니, 네 바람이 불더니 바다로 불더니, 짐승 4마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세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만 5절 다른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다음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 7절하고 8절 다 읽으세요. 내가 내 밤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기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참 이상망측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꿈을 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고 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근심, 이게 뭐야?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웬 짐승 4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근심 중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자 15절 16절 17절 읽으세요. 시작. 나 다니엘이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시대에 본 건지 그 시대니까요. 내 왕이라, 내 나라다 그 말이에요. 왕이 나라니까요. 사자 같은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 시대예요.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곰 같은 짐승의 시대가, 그 시대가 지나면 표범 같은 짐승의 시대가, 그 시대가 지나면 철의 성격을 가진 이상망측한 넷째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로구나. 거기까지 알았어. 거기까지 이제 대강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넷째 짐승은 또 유난하냐? 왜 첫째, 둘째, 셋째하고 달라? 넷째는 아주 전혀 다른 성질을 보여줘. 그 처음에는 철의 성격에 대해서 막 진 이기고 밟고 뽀개고 치씹고 하더니 얼마 지나니까 뿔이 10개가 나. 뿔이 10개가 나더니 또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와. 그러더니 그놈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 이제 처음에는 짐승 넷 본 것이 궁금해서 법문했는데 이번에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넷째 짐승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좀 알려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천사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 그리고 23절에 또 이 넷째 짐승은, 자, 23절 시작. 모심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는 10왕이요 그 해 또 하나가 일어나리라. 자, 거기까지. 오늘은요 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겉자락에서만 제가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의 의미는 대강은 알았지만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와서 후대 사람이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해석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데요. 바벨론은 주전 606년부터 536년까지 한 70년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536년경에 메덴 나라하고 파산 나라 동맹국이 바벨론 왕을 한밤중에 야간 기습을 해서 죽여버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이 잠시 통치를 하게 되지만은 페르시아 왕이 파사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 역사 근본이 그 페르시아가 파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것이 536년부터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타날 때까지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이 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졸지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신복 부하 4명이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 주변에는 100년이라고 되어 있고 100전은 빼야 되는데요. 한 60년경에 제가 말하는 연대는요. 무무절로 잘라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라이 국입니다. 60년경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야금 지배하고 첫째, 둘째, 셋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당시 온 세상, 아시아는 동방은 존재가 없던 때니까요. 그 당시 전 세상을 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나라 이름은 몰랐겠지만 내용은 알았겠는데 후대 지나와서 보니까 사자시대, 곰시대, 표범시대, 철같은 시대, 그게 바벨론 시대였고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였고 그것이 헬라 시대였고 그게 로마 시대였다는 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거는요 이준호 목사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다수가 이 견해는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근데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다니엘서는 2600년 전. 근데 2600년, 3000년이든 4000년이든 하나님의 계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건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60년경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진짜 그냥 탱크같이 밀어붙이면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시대였지만 그러니까 한 390년 그죠? 한 450년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서기인 395년경에 로마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로마하고 지금의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하고 해서 동서로 나뉘어지게 돼요. 동로마, 서로마로 395년 쪼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 7장에 없고요. 2장에 가면 그 마지막에 몸뚱아리가 다리가 내려오다가 두 다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동서로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요. 동로마는 비잔틴,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그리스 정교회라고 여러분 얼른 받아드시면 됩니다. 정교회를 유지해 나가다가 정치적으로는 1453년경에 일단 제국은 종말을 구하고 이제 근대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가 받은 그 환상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와 오늘까지 왔어.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자, 이제 이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10뿔이. 자, 이게 뭐냐? 이게 또 신비해.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도 제가 툭툭 치나갔습니다만은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바르샤바 동맹국 10나라가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다. 10나라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지나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중불나게 누가 맞히라고 경쟁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저거 다 요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제발 좀 함부로. 그게 얼마 지났습니까? 유럽이 경제 통합을 하더니 이제 정치적으로 유럽 합중국을 만들겠다고 EC를 하더니 EC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야! 유럽이 10나라가 되는 날이 종말이다! 또 요지서도 했거든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시가 뭐 10나라가 아니라 지금 20몇 개 나라가 돼. 이거 아니네. 그럼 이 10나라가 뭐야? 자, 우선 이거에 대한 답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2장에 그 답이 있어서요. 2장 44절. 예, 그 발가락 위에 볼이 떨어져서 이제 부서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44절만 읽어보시고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찌 아멘 안 한대? 아멘. 부흥회 때는 아멘도 참 잘하시더만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상한 아멘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확 이렇게 와닿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 짐승의 둘째 셋째 모습이 10나라는 발가락 여니까 꼭 10개 나라라고 보지 말고 나라가 흩어지고 흩어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현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가리켜서 현대 로마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구로마 또 뭐 동로마 소로마에서 망했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유럽으로 확산돼서 로마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티칸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그 안에 딱 뭉쳐지고 사실 로마는 지금 할딱할딱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바티칸은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더 크게 보면요. 미국은 뭐 유럽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크게 보면 로마 시대가 끝난 이후에 지금은 열국의 시대. 지금 200개 나라 모으면 200몇십 개 나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말이거든요. 그날이 언제냐? 나도 모르죠. 그건 맞추려고 할 것도 없어.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를 조합을 해보면 이제 그 어느 상황과는 대강은 짚어지는 것이 온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오늘 그런 말씀 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를 보면서 여러분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아시면 됩니다. 또 지금 세상 나라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오늘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해야지. 그러나 소용없어요. 다 넘어갈 겁니다. 야금 넘어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걸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환난 오기 전에 나 휴가할 거야. 그것부터 소리 하지 말고 그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신학적 견해거든요. 휴거는 주님 오실 때 할 거예요. 환난 후에 한다고 뭐 박혀 있어요 성경에. 억지로 갔다가 뭐 환난 전에 뭐 몇 돌 갈다가 하나 가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게 환난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한 거야 그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찢어 밝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냉정하게 볼 때 환난이 마지막,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이
바칠 대로 바치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환난을 겪고 나갈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신앙 지키느냐?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순교의 사명인 사람은 순교하는 거고요. 다수의 성도들은 믿음 지킬 텐데 어떻게 믿음 지켜? 하나님께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났잖아요. 웃기는 얘기 우리 나만 해. 3년 동안 전쟁했잖아. 북한 거리에 왔다 간 줄도 모르는 동네가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동네가 있었어. 그 피난처야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 박대슬이가 피난처고 누가 구원파가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곳이 또 특수한 상황 하나님이 그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와 살려내시지. 다 죽게 만들면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우리를 다 데려간다고 그러셨죠. 그럼 앞서간 순교자들은 왜 다 순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십자가 죽지 마시고 문제 단반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한참 설교 듣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두들 엎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 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셔 왜? 이 방법 아니면 없어 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성도들에게 그래서 남은 고난을 우리도 채워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시대로, 페르시아 시대로, 헬라 시대로, 로마 시대로, 마지막 시대로 나가다가 때가 오니까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 나라가 다 같이 영원하리라. 나는 미국 가서 3년, 2년, 5년이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아무 관심 없었어. 세상 없이 좋은 걸 봐도, 세상 없이 좋은 걸 가져도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출세, 성공, 유명 그따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는 오직 주님 오실 날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 성전에 오지 않을 것이지만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올지도 모르지만 오든지 안 앞으로 100년이 남았든 200년 남았든 하나님 약속이니까 나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런 가치관, 그런 물질관, 그런 역사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일본식이었다, 어떤 때는 한국식이었다, 편리한 대로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도 또 나도 모르게 또 속물이 돼가지고 또 세상 저기로 하다가 또 끌려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지 하고 정신 바짝바짝 세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방향은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나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목사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안 망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안 망하고 중국은 안 망하고 참 오늘 선거도 하는데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만세 무궁하고 대한민국 만세. 세상 나라는 안 망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안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 안 죽은 영웅이 있습니까? 다 망한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니라. 그건 세상 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로 이사야는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멀지 않아 바벨론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다보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너는 가서 외치라고 지금 한 거야.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괜찮다. 그건 망할 것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영능히 선다고 너는 이 복음을 가서 외쳐라.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최우선은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늘 앞서가는 거고 그래놓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참 힘드네요. 집도 잘 안 팔리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비 왔다 갔다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지 권사님. 그렇지. 근데 교회를 뒤집지 말라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먼저 해놓고 끄트머리 슬쩍 모양하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먼저 구합니다. 뭘 그렇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진실로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성경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세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아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크게 나와야 돼. 크게. 다시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다 같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무쪼록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상속하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